여러분 클래식 좋아하십니까? 요즘 하도 사는 게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클래식 음악 듣는 게 사치처럼 된 시대인데요. 그래도 여러분 아마 유명한 지휘자 한두 명의 이름쯤은 아실 겁니다. 한때 세계 지휘의 양대 산맥으로 불렸던 카라얀과 레너드 번스타인이 있죠. 카라얀 그러면 그 흰머리를 휘날리면서 빰빰빰빰 하는 그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카라얀은요 자기 단원들과 밥도 같이 안 먹었대요. 신비주의, 카리스마, 역시 카라얀. 레너드 번스타인은 반대로 항상 설득하고 항상 배려하고 항상 타협했던 지휘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짠짠짠짠짠짠짠짠 빠라밤빰빰빰빰빰빰 마치 연기를 하듯이 한 명 한 명의 연주자를 바라보면서 그 연주자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저도 뭐 클래식 잘 모르니까 지휘자에 따라서 연주가 바뀐다? 저는 그걸 잘 이해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소리를 내는 건 연주자인데 바이올린 주자가 바이올린 켜고 첼로, 피아노, 더블 베이스 다 각자 소리 내는 거지 지휘자가 바뀐다고 해서 뭐 소리가 바뀌겠어요? 악보가 바뀌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서 연주가 바뀐다는 거예요. 요즘 레너드 번스타인의 지휘 리더십이 다시 뜨고 있는데 설득과 배려의 리더십. 그는요 지휘할 때 사람들은 관객들은 지휘자의 뒤통수만 보잖아요. 앞은 안 보여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표정을 정말 예술적으로 정말 사랑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의 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최고의 소리를 끌어내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휘자의 악기는 100명의 인간이다. 자기 의지를 가진 연주자 100명으로 마치 하나의 악기를 연주하듯 음악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거는 거예요. 그들의 음악, 그들의 화합, 그들의 합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계속 눈빛으로 사인을 주면서 계속 입꼬리를 올리면서 계속 그 연주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한 리듬 가운데 행복한 분위기 가운데 최고의 연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연주 영상을 좀 봤는데 그중에 가장 저에게 인상 깊은 장면은 그거였어요.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열광을 하죠. 감동을 하죠. 큰 박수가 나온 다음에 그는 악장을 불러내서 잠깐 세워서 인사를 시키고 자기는 옆에 서요. 그리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자, 지휘자의 지휘봉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연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휘자는 지휘봉을 내리고 있는데 연주가 진행돼요. 그런데 번스타인의 얼굴은 너무 행복해요. 이미 최고의 음악은 연습 과정에 끝난 거예요. 연습하면서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 놓고서 그는 오히려 지휘봉을 내리고 연주자들을 믿어주는 거죠. 연주해라. 그런데 그 행복해 보이는 지휘봉을 내린 그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모든 오케스트라가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음악을 음미하면서 함께 그 음악을 누리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는데요. 최고의 지휘구나. 정말 최고의 지휘는 지휘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 음악을 누리는 것,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왜 주일 아침부터 클래식 얘기를 할까요? 교회도 이렇습니다. 교회도요. 교회 안에는요. 마치 100명 이상의 100가지 이상의 오케스트라 같은 악기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교육하자는 사람이 있고요. 전도하자는 사람이 있고요. 선교하자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라고 찬양대가 제일이라고 교사라고 헌금 봉사해야지 주차장, 주차봉사, 아니 식당 봉사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 수많은 성향, 수많은 취향, 수많은 관심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로 엮어져서 아름다운 화음이 되고 조화가 되고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돼요. 교향하게 돼요. 왜요? 바로 우리의 지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휘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린 각기 바이올린, 첼로, 더블 베이스, 피콜로 다 나름대로의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지만 그 소리가 하나하나 다 모여서 결국은 모두를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신앙의 멜로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안에
다른 소리가 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봉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는가, 그분을 집중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만히 지휘봉을 내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동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최고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질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 오케스트라가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올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모든 교회의 꿈이에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 의견에, 내 생각에는 이런 교회가 평안한 것 같다, 이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첫 주에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그 많은 지역, 그 하나의 지역에 교회는 무슨 의미인가를 봤고요. 온 나라의 교회. 두 번째 주에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새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평안하여였어요. 평안하여, 에이레넨. 그것은 에이레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에이레네는 단순한 구약의 샬롬이 아니라 그 샬롬을 넘어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진정한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개념으로는 가난한 자가 돈이 생기면 샬롬이고, 배고픈 자 밥 먹으면 샬롬이고, 병든 자 병 나으면 샬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것은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고 했죠.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면서 나음을 입었지만 그것은 온전한 샬롬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의 얼굴을 대면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분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자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평안하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든든히 서가고, 이 말씀을 볼 것입니다. 함께 같이 외쳐볼까요? 든든히 서가고. 그렇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당장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산과 재정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든든히 섰구나, 이쯤엔 든든히 섰네 라고 교회를 볼 때 두 가지를 말해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인원이 몇 명이 모이는가.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미자립교회, 몇 명부터는 자립하는 교회, 몇 명부터 몇 명까지 개척교회,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가 됐네 라고 말해요.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기준 삼을 때 항상 두 가지, 예산과 재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교회의 모습과 과연 이것은 맞는 모습입니까? 교회가 인원 몇 명 모이느냐, 예산 얼마 모이느냐로 과연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각 부서에 대한 평가 지표는 바뀌어야 되죠. 예산과 인원으로. 자, 각 부서마다 이제 오늘부터 막 공지를 내리는 겁니다. 인원 철저하게 보고하세요. 재정 몇 명, 출석 몇 명. 자, 그러면 출석 적은 부서부터 퇴출. 헌금 들어오는 거, 자, 헌금 얼마 들어왔어요? 작년 대비 얼마. 자, 헌금 적은 부서 퇴출. 그러면 아마 저 아래 부서부터 날아갈걸요?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순으로, 청소년부, 청년부 순으로 날아갈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건 회사의, 기업의 논리입니다. 여기는 회사도 아니고요, 재단도 아니에요.
기업과 재단이라면 돈 많이 버는 부서는 인센티브 줘야 되고요. 휴가, 포상휴가 보내주고 막 보너스 주고요. 돈 못 벌어오는 부서는 없애면 돼요. 그건 회사의 논리예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뭔데요? 우리 성민 가족 아닙니까?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정이라면 돈 벌어오는 아빠만 귀한 게 아니라 살림하는 엄마도 귀하고 공부하는 자녀도 귀하고 돈을 써대는 자녀, 제일 어린, 응앙응앙하면서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너무너무 소비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있잖아요. 갓난아이. 그 아이부터 퇴출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아이 때문에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아이 한 푼도 안 벌어와요. 뭐 기여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허구 헛날 그 아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얼러줘야 되고 우르르 깍꿍 해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 때문에 살잖아요. 왜 그래요? 가정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은요, 돈 못 벌어오는 써대기만 하는 제일 어리고 제일 약한 아이들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 아이들 때문에 돈 벌어와도 기쁜 거예요. 고생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교회는, 가정이라면 교회는 돈 못 벌어오는, 예산 제일 적은, 헌금 제일 안 나오는, 맨날 써대기만 하는 교회학교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남선교회, 여전도회는 모이면 좋은 거 먹고 교회학교 애들은 아무거나 먹어라,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아이들한테 좋은 거 먹이는 교회예요.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사랑을 부어주는 교회예요. 지난주 중고등부가, 청소년부가 3일짜리 수련회를 경산에 있는 경일대학교로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방문하면서 피자를 사갔는데 저는 20명이니까 계산하면 한 4판이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8판을 사더라고요. 4판 안 되는 거죠? 8판을 사갔는데 그 자리에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에게 투자하려면 우리가 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이들이 연탄 봉사하러 간다고 짜장면 먹이는 거 가슴 아프다고 탕수육 얹어주자고 했더니요, 애들이 애슐리 갔어요. 어른들이요, 탕수육 하지 말고 그냥 더 좋은 데 갑시다. 애슐리 보냅시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간식 다 내겠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목욕 다 시켜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교회에 사람들은 뭘 자꾸 내세우냐면 거기 얼마나 모이죠? 거기 얼마나 예산 들어오죠? 그걸 자꾸 물어봐요. 전 이해가 안 돼 죽겠어요. 지난주에 위임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성민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꼭 물어보는 질문은 2가지죠. 정말 물어봤으면 하는 건 아무도 안 물어봐요. 이런 질문 말이에요. 성민교회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복음 들고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 믿음에 헌신하는 교회입니까? 이런 거 아무도 안 물어봐요.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님이 그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에 따라서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 있는 교회입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요. 뭐 물어볼까요? 거기 몇 명 모여요? 거기 예산은 얼마예요? 거기 하나 더 물어보는 거, 거기 대우는 어때요? 아니 참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뭐라고 제가 대답을 했을까요? 모일 만큼 모입니다. 나올 만큼 나옵니다 그랬어요. 아니 그게 왜 궁금한데요? 물어보는 분들이 다 누구냐면 다 목사님들이에요. 다 교회 중직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물어보는 그 궁금증과 호기심 사이에 예수님은 어디도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없어진, 예산만 있는, 재정만 남은 그 궁금증 가운데 저는 이게 교회 현 주소구나 싶었어요. 왜 한국 교회가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가? 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가? 보는 눈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몇 명 모이냐? 얼마 나오냐? 인원과 재정에 매여 있는 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한 교회는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자유로워지면 정말 교회가 든든한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의 지휘봉 그 끝을 따라서 아름답게 우리의 소리를 하나로 화합하여 아름다운 멜로디를, 믿음의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세상에 희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위임식을 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했어요. 인원과 재정을 넘어서는 교회가 되자. 예수님 붙잡고 가는 교회가 되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바로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든든히 서 간다라고 하는 원어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는 무슨 말이냐? 자,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참 재미있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뜻은 뭐냐?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건축 용어예요.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짓는다. 든든히 선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정적이죠. 고정되어 있는 건물을 짓는 거니까. 그런데 그 시제가 뭐냐면 시제는 진행형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건물이 한 번 지으면 끝이지. 계속 지어져 가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진행형으로 짓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오이코도메오예요. 교회는 한 번 짓고 끝. 야, 우리 교회는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든든히 서 가는 교회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을 점점 더 채워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서서 맞서 싸우는 교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교회가 든든히 서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만족이 없어요. 교회는요 됐다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됐다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교회는 발전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고 말할 때 건축 용어라고 했죠. 그렇다면 건축에 중요한 게 뭡니까? 좋은 재료를 쓰는 겁니다. 좋은 재료. 어떤 철골을 쓰느냐, 어떤 빔을 쓰느냐, 어떤 시멘트를 쓰느냐, 어떤 자갈과 어떤 모래를 쓰느냐가 그 건축물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짓나요? 교회를 지어가는 재료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즉 평안을 가지고 에이레넨, 평화를 가지고 든든히 서요. 즉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재료는 바로 평안인데, 이 평안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즉 예수님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짓는다,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길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도시가 있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성 안은 도시예요. 성 밖은 마을이에요. 예루살렘 성, 수가 성, 나인 성, 사마리아 성, 성 안은 도시고요, 성 밖은 마을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원과 재정의 기준으로 보면 어디만 다녀야 돼요? 성 안만 다녀야 돼요. 도시만 다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도시만 다닌 게 아니라 마을도 다녔어요. 돈 안 되는 마을, 사람이 없는 마을을 다녔어요. 왜요? 똑같이 중요하니까. 인원과 재정은 예수님께는 아무런 기준이 아니었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그러면 뭘 하셨나?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말씀의 성취자예요.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해주신 또 다른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예수님의 그 약속이에요. 즉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약에 누구에게 부탁해야 된다면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누군가에게 부탁합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누구에게 그 교회를 부탁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 말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서는 한 문제 없다는 거죠. 아무 문제 없다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놓치면, 말씀 없이 인원과 재정에 매이게 되면, 세상의 눈으로 매이게 되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데, 그 말씀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든든히 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즉 인원도 재정도 그 모든 기업도 다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그건 보너스지, 그게 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요 새벽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수요기도에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올 수 있는 모든 말씀 있는 자리를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거 먹으러는 여러분 2시간씩 가잖아요. 여기서 김해도 가고 순천도 가고 다 가잖아요.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서울도 가서 먹잖아요. 해외도 나가잖아요. 여기서 뭐 대마도도 가서 먹고 온다면서요? 후쿠오카도 가서 먹고 오고 싹 다 후쿠오카로 간다면서요?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놓고 와야죠.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새벽기도, 여러분 이제 3월달부터 구역 예배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여러분 욕심을 내시고 사모하시고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삶이 변화되고 나만 아니라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내 다음 세대가 변화되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병이, 모든 약한 것이 다 고쳐졌다고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복음이 없이는요 우린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멀쩡해 보이죠? 건강해 보이죠? 80, 90, 아니 100살이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다 이 땅에 없어요. 우리는 100%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죠. 예수님 만나면요 죽어도 살고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요 적어도 주님 품에 안겨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 복음을요 나만 알고 말겠다? 이건 욕심이죠. 근데 욕심이 아니라 실제로는요 안전하면 복음을 나도 못 믿는 거예요. 나도 안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먹으면 모든 암을 치유하는 백신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내가 안 먹겠어요? 당연히 먹죠. 그 다음 누구 주겠어요? 남편은 좀 이따 주고요. 먼저 애들부터 주더라고요. 아들부터 먼저 먹이고 걔네부터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은 그 다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부부림 드리겠죠. 친정부모, 시댁부모 다 드리겠죠. 그리고요 누구? 얄미운 시누이도 꼭 먹이겠죠. 그거 먹어야 되니까. 그거 먹으면 모든 암을 안 걸린다는데 그 다음 누구 먹이겠어요? 내 이웃, 친지, 아는 사람 다 찾아가서 먹이겠죠. 복음이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면 나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죄로 인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새로워지는데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요 실은 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날 집에 있기도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소리 듣는다는데 한번 가볼까? 가서 나도 좀 집사님 소리 한번 들어볼까? 같이 그냥 한번 좋은 음악 듣고 성가도도 잘한다는데 성민교회 거기 가서 그냥 한번 좀 어울려볼까? 이런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에 힘을 입어 내 모든 죄악이 용서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박혜식 목사님, 강효진 사모님 가정이 오늘 오후에 이제 방글라데시로 그 파송 예식을 갔습니다. 여러분 왜 갑니까? 세계 최고의 빈국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요. 방글라데시 가면요 정말 먹는 거 걱정, 입는 거 걱정, 정말 하나하나 다 아이들 교육 걱정 투성이에요. 그런데 왜 가요?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소중해서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부담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책임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행복감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으니까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박 목사님 보내고 우린 됐다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교회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도요, 한 가정도 안 파송한 교회 많아요. 돈 생기면 땅 사고요, 집 사고요, 이런 교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벌써 두 번째 가정을 파송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파송했다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김정관 선교사님, 박혜기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 있거든요. 세상은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요. 인원 가지고 시비 걸고 재정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영적인 실력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대면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동시에 내가 가야 할 자리를 박 목사님 가정이 가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것처럼 떨려야 되고요, 내가 가는 것처럼 기대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로 가시고 우린 뒤에서 기도하면 될까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우리 행사가 있는데,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바로 부활절에 새 생명 초청 잔치를 합니다. 우리 성민교회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예요. 그걸 뭐 몇 명을 꼭 데려와라, 뭐 와서 앉혀놔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즐거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요, 예배 광고 시간에 카드를 나눠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3명을 작정할 겁니다. 각자 3명씩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 사람 마음 움직여주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지명해서 그때부터 2달간 기도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2달간 기도해서 부활절날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기를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그 3명을 정해야 돼요. 그 3명을 정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나의 이 기쁜 신앙을 전해줄 사람 3명, 내 가족이든지 친지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와서 그 3명을 써내면 그 3명의 이름을 우리가 계시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만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나, 왜 복음 증거해야 되나, 서 있는 교회면 이만하면 됐어요. 그러나 서 있는 교회 아니고요, 서 가는 교회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잖아요. 자전거 타고 그 위에 중심 잡을 수 있는 분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5초, 10초면 꽈당 넘어지죠. 가만히 있으면 넘어져요. 여러분, 그거 1분, 2분 서 있으면 기네스북에 올라요. 세상은 이런 일들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아요?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밟아야 돼요. 계속 밟아야 돼요. 계속 전진해 가야 돼요. 그래야 든든히 서 가는 교회가 돼야지, 든든히 서 있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져요. 만족하는 교회, 이만하면 됐다, 인원의 재정에 만족하는 교회 넘어져요.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교회, 뛰어가는 교회, 달려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든든히 서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깨닫고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나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서 있을 수 없어요. 걸어갈 수 없어요.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진정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고, 주님의 마음을 담는 교회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선교사님은 파송되어 방글라데시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우리의 서 있는 이 자리를 변화시켜서 부산 땅이,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이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온전한 모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민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인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 우리가 인원과 재정을 넘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따라가는 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